어떻게 설교 주제하고 딱 맞는 찬송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찬양을 통해 미리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수고한 찬양대와 하나님 앞에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 봐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시작.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인사 안 하실 줄 알았어. 인사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오시거나 못 오시거나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시작. 내일 새벽에 만나요, 권사님.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또 우리 교회 특성상 먼 곳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내년쯤이면 이제 온라인으로 동시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새벽에 아직 이제 그렇게 좀 어렵고 이제 이 아이야 기도회는 계속해서 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아마 가정에서도 새벽에 같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명절에 올 설 명절에 여러분들 이제 일가 친척들 만나시고 또 생사도 확인하시고 또 여러 가지 덕담들 많이 하셨을 텐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이런 말씀 가장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어느덧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세배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됐고 또 아직까지 결혼한 친척들이 있는데 조카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또 이렇게 부모님과 시간 보낼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제가 인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 말씀 전하고 들으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복을 말씀해 주실 때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의 말씀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복이 가장 크다 생각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고 소원하기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새벽에 만나요 인사 잘 안 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세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세요. 네. 하나님 함께하는 복이 가장 큰 복이죠.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하나님을 보는 복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시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마음이 청결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표현하셨던 단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헬라어를 보게 됩니다. 이번에 청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깨끗한, 두 번째는 정결한, 세 번째는 흠이 없는 이런 단어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있고 흠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어디가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ure in heart,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흠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보면 카타르시스라고 있는데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맨 처음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이, 염려 같은 것들이 해소가 되어질 때에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꼈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 순수한 상태, 정결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를 이렇게 청결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마음을 얻기를 원했는데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드렸냐면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한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원래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정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 다음에 그때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책망하셨죠. 그 일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요청한 내용이 저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고 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허락해 달라고 다윗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던 것을 만드는 거죠. 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부정한 마음이 정하게 되지 않는 것을,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내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청결하고 정한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저렇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의 속을 잘 알죠.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부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것도, 차장대가 가운을 입는 것도 인간의 모습은 가려두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감추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내밀한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부정함과 죄악들을 우리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있어져야, 내려와야 그 마음이 회복되고 정한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성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던 그 다윗도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이후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새롭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가? 구체적으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제가 네 가지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결한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 네, 진실한 마음. 그럼 진실한 마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예로 드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하시죠. 그 진실한 마음은 뭐냐면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거나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 마음은 깨끗하지 않지만 겉 모습만 정결한 척 깨끗한 척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거리에서 많은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했다는 거죠. 마음 가운데 악독함이 가득하고 정결하지 않지만 겉으로 보이기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왜요? 외식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듭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덤, 죽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보이지 않도록 회색 가루를 통해서 덮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냄새가 가득하지만 그냥 회칠해 해서 없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덮는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정결한 청결한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번에 명절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하셨을 겁니다. 또 자녀 되신 분들은 또 부모님들께 선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을 받으면 아유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이야기인데 표현이 꼭 안 좋은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 정서를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통용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제 충청도가 저의 고향이거든요. 부모님이 청주 분이시기 때문에 충청도가 고향인데 충청도 분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3번을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겨? 한 번 물어보면 원래 내가 아닌 것처럼 물어봤다고 얘기해요. 3번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텔레비에서 본 건데 우리의 마음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입니다만 우리 마음과 또 우리 겉으로 표현이 일치하여서 오해를 사지 않는 그래서 진실한 마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순수한 마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청결한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다. 네, 헬라어 카타로스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 이게 순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뜨겁게 열을 가해서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순금, 정금을 얻는 저런 그림인데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에 같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들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행동 자체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죠. 우리 누구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 자체는 굉장히 고귀한 일이에요. 정결한 일.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마음이 불순하기 때문에. 제가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100여 분 계셨는데 이제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30여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나셨어요. 건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정과 마음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건축을 해봤기 때문에 건축하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요. 기도도 해야 되고 물질로 섬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떠나신 분들을 제가 한 번도 제가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떠나시면서 자신들의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공격하고 담임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떠나는 명분을 채워야 되니까. 70여 분이 남으셔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셨습니다. 빚을 져가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서. 그래서 한 500여 명 되는 교회에 큰 성전을 지으시고 그 교회가 500명 이상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 부흥했더니 이제 나가셨던 분들이 다시 돌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때에 남아서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했던 분들의 삶의 자리는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들을 쏟아부어 주시죠.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구나, 중심을 보시는구나, 동기를 보시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남아서 눈물로 기도를 지키시고 세우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왜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순수하게 먹지 않으시고 나갔다가 혹은 비방하거나 혹은 어려움 주시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눈물을 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요, 시간과 건강을 심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건강의 복을, 또 생명의 복을 반드시 누리실 것입니다. 물질을 심으신 분들은 물질의 복을 얻으실 거고요. 저는 그것을 시간을 지나면서 보게 되어져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예비하신 복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충성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충성됐다고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과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충성은 뭐냐면, 충성, 한 사람한테 집중하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 다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셔야 되는데 세상의 다른 것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청결하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나누어진 마음은 염려하는 마음이고 의심하는 마음인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 마음 중심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충성이다, 청결한 마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옛날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 재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충성해야 되는데 어쩌면 다른 것, 특별히 재물, 물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재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재물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이다. 왜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가지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책을 쓰셨는데 자신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이 발견되어진 거죠.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슨 방법을 써도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만 해결받을 수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했을 때에 그 맥스 루케이도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닷가로 가라. 바닷가로 가라. 마치 해변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집 앞에 있는 바다에 갔습니다. 바다에 가면 먼저 바다에 가기 전에 뭘 먼저 밟아야 돼요? 모래를 밟아야 돼요. 모래가 몸에 묻으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싫어하시죠. 왜? 까칠까칠하니까요. 근데 그 까칠까칠한 모래가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어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죄악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발에, 내 몸에 달라붙어서 이걸 계속 떨어내야 되는데 떨어내지지 않잖아요. 모래가 하도 많으니까. 그때 그 몸에 묻은 모래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바닷물에 들어가요. 바닷물에 들어갔더니 묻었던 모래가 다 바닷물에 씻겨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맥스 루케이도가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몸에 모래가 묻어있다 할지라도 바닷물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 씻겨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구나. 한 날에 한 톨의 모래도 묻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구나를 그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알게 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다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우리 존재가 있기도 전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아마 우리가 죽고 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이 다 죽는 그때가 될다 할지라도 그 바다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맥스루케도 목사님도 어렸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에, 오늘의 말씀에 비추자면 내 안에 정결함이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 꿇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결함과 정한 마음을 얻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누가 하나님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그 시간은 지나왔습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이 많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많고 죄악이 가득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시간은 지났죠. 그러나 그 받은 정결함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아직도 묻어있는 모래와 같이,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날마다 나와서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아이야 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불경건함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내 안에 정함이 없다라면, 깨끗함을 소원한다라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를 깨끗해 하소서. 나를 씻어줘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정결하게 되고 깨끗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거기에 또 궁금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눈으로 직접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손 드실까 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으신 분. 예, 권사님. 네, 그럴 수 있죠. 감사합니다. 저는 아직 못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생각으로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육신의 귀로 듣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보내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홍해를 가르신 것, 그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읽고 믿어진다면 내가 하나님을 본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지금 앞에 꽃이 있습니다. 꽃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우리가 이제 분홍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핑크로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기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죠. 맞습니까? 아니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오늘 따뜻해서 지금. 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죠. 자,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흑암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꽃을 창조하시고 이 꽃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 아무런 개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꽃을 보고 누리고 행복하고 기쁘라고 이렇게 분홍색이라고 하는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꽃이 이것만 있습니까? 개나리는 노란색이고 장미는 빨간색이고 국화는 하얀색이고 벚꽃은 그 색 말할 수 없는 그 색. 하나님 왜 그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누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삶에 찌들어 살면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꽃 하나를 바라보더라도 세상에 지나가는 새 한 마리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꽃 한 포기, 풀 한 포기라도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 3월달 지나고 4월달이 되면 이 김고랑로에 벚꽃이 가득 핍니다. 그러면 교회 오실 때마다 그 벚꽃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그 벚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마음이 청결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말씀 나눌 수 있는 것,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병원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외국에서 온라인을 보면서 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찾아오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사계절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왔던 모든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인정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청결해지고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중국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